골로새서 1장입니다. 24절부터 29절 끝절까지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를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아들에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쓰신 서신서입니다. 바로 AD 61년부터 63년경에 순교하시기 전에 쓰신 서신서로 여러 가지 부탁도 있지만 굉장히 내용이 심오하기도 합니다. 여기 2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기도 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면서 또 곧 27절에는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소망이냐면 앞으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미 초림으로 오셨지만 이제 이때부터 계속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 소망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영광의 소망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할 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바울은 그 소망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또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7절에서는 이 비밀의 영광 그럽니다. 왜 비밀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비밀의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이방인들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비밀의 영광은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머리시면서 교회이신데 그 교회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그 복음의 완성이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남겨주신 그 고난을 정신으로 채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의 영광 또 그 영광의 비밀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위해서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데 이 고난이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그 건물이 아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28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 고난을 채우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분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이러기 위해서 바울은 그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영성,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부분을 좀 나누는데 조금 연결해서 나눴고 어쨌든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참 다윗 같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게 지금 한번 성경을 연구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 같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는. 근데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저조차도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고독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독한 영혼. 여러분은 고독한 거 싫잖아요. 고독한 영혼. 이 영혼이 고독하다고 해서 분리되어 있고 막 사람들과도 막 단절하고 그런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바울은 단절되어 있었어요. 어떤 그 공간적으로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됐어요.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런데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린 다윗을 본받아서 고독한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고독하지 않고는 결론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지 않습니다. 고독할까 봐 무섭죠. 그래서 정말 이 고독한 시간은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에 너무 그게 고독해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이 고독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항상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항상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다윗은 항상 울부짖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18편에 이제 먼저 찬양하고 나서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자신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아무리 살아도 사망의 줄이 나를 어디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런 일이 별로 우리에게는 없죠. 또 5절에 보니까 이 환경이 얼마나 악했는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다윗이 그런 삶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지 않는데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이 4절과 5절이 정말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보통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두고 계속 울부짖고 부르짖고 지금 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부르짖는데 들으시는데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할 것을 진짜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이 결국은
거짓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 중심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예? 이기적이 되기가 참 쉬워요. 자식에 대해서도 이기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그냥 이 환경 자체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래고 부르짖고 아래고.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다윗의 고독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셨을까요? 막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도대체.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 아뢰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때 들으시는 걸 알고 교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면서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런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7절 이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망의 올무, 불의의 창수, 여러분 불의의 창수 같은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되고 이 불의한 것들이 막 이 바다 물같이 나한테 막 오잖아요. 나를 막 그 불의한 불법에 나를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가담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악마의 그런 협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다시 울부짖었을 때 7절을 보니까 이게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됐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좀 생각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사울을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또 산들의 터가 요동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의로운 다윗의 기도를 그 유대 광야에서 들으시고 의롭지 않은 자들에 대한 여기 지금 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산들이 요동하는 것으로 산들의 터가 막 요동하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사울의 목숨을 금방 치든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다윗의 기도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받으실 때 내가 이렇게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기 말에 일어날 그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네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도 안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지금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 있을까요? 뭐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산의 터가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이. 땅이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리고 8절에 그의 코에서 용기가 났다. 이거 어디에서 본 것 같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게 코에서 용기가 오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강력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의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고 시편 37편이 말씀하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제 마침내 악과 선을 심판하실 겁니다. 가르칠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속히 그런 기준으로 나를 높이고 또 그 말씀 기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했다 그럽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천사의 일부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것도 천사들입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여러분 어느 길을 가다가 어느 산, 전 산이 참 무서워요. 산, 캄캄한 산에 근데 두려울 게 없는 게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흑암은 주님이 숨는 곳이에요. 여기 그렇게 표현되죠.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래서 다윗은 그 유대 광야에서 깜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지금 한 표현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 응답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다. 그 앞에 광처럼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화살인지 모르지만 화살을 날려서 그 악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우박과 숯불과 음성과 번개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꺾임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이게 아마 연기에서 이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어느 날 봤더니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천하무적 누가 다윗을 이깁니까?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까 그 불의의 참수 다 건져.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이 고독한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독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대면하기 힘듭니다.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시간을 따로 떼어 놓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찾는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 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이런 광야에서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 영혼이 고독을 안고 고독한 영혼이 되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 날까지 어린아이 때 광야로 내몰려서.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만 그러고 달만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영혼이 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들을 막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그럼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고독한 영혼을 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그 고독한 영혼을 향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위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위로해봤자야. 사람이 위로하는 것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독해서 이 욥 같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18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10년, 20년, 막 50년씩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기도를 얼마나 안 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뭘 모르고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럴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겁니다. 이런 그 부르짖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27편에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이 27편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은 다윗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내 얼굴을 구해. 지금 뭐 군대가 나를 대적해갖고 막 진을 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내 얼굴을 구해.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줄 아세요?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엎드려져 있어. 내 얼굴을 구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먼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100%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 있어요. 고독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울부짖음이 그 사람 자신에게, 그 영혼에게 너무나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구했어요.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것을 함께 나눌 건데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마. 혹시 주님 왜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 주님 버리지 말아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계속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떠나지 말아 달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버리지 말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3번이나 버리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주님의 도를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또 이 12절도 결국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영혼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광야에서 굴르는 시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딱 현장에 투입됐을 때 못 살아요. 사는 척하면 안 돼.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심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중심은 언제 생깁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생겨요. 네? 이걸 안 해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 중심이 생깁니다. 내 중심이 나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너는 중심은 나를 경외하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너는 입술로만 하잖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도다. 그겁니다. 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언제든지 모든 일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독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울부짖는 것 그런 시간이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22편 이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어서만이 아니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런 살아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구약달 신약하고 구약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은 고난을 싫어하는 세대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연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또 하나는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온전케 했어요. 온전케.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면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돼서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이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5장에 보니까 그가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럼 받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독한 영혼을 가지고 울부짖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네? 광야에서. 그래서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아들이시라는 건 뭡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을 통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순종을 배웠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8편에도 보니까 바로 그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그 시편 18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보세요. 다윗은 이미 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알고 있고 뭐라고 합니까? 네? 그 고난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사고를 원망할 필요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8편 23절에 보니까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아까 고난의 목적이 온전함이 없어요.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수준까지 가는 게 완전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대의 표현을 가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물에서도 있어요. 그죠? 재물이 온전한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멀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거룩에 눈을 못 뜨면 그건 신앙에 눈을 못 뜬 거야. 아직. 아무리 50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눈을 뜨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신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여기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면서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죄 없이, 그죠? 이거예요. 순종을 온전히 이룬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와, 이런 거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떨까? 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시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한 다윗이 시를 뭡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30절에도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맸어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거든. 이걸 다 경험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엄청난 그런 영의 세계까지 돌파했던 다윗입니다.
또 19편 9절에도 보니까 완전한 상태를 9절에서 완전함은 어디서 옵니까? 완전함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이게 완전함이에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의롭다. 이거 완전함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 완전한 법을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그러죠.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성령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구속받은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여기서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아 놀라워요 이게. 그런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마치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율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그 뒤에도 또 했어요. 12절에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율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인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네. 여러분이 이걸 집에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순종을 온전하게 배울 때 그것이 온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48절에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온전함은 제가 그 전에도 나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영성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데 이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받는데 순종을 통한 온전함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연단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단이 안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특별히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 사람은 일도 많이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 버렸어도.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향해서 거역하는 거다. 완고하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거짓됩니다. 저희 특징이 거짓돼요. 거짓된데 잘 몰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영광입니다. 영광이 없어요. 공허해. 혼돈해. 그래서 이런 영광에 들어갈 것을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의 영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습니다. 은사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버림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참 깨어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런 사람들 영광이 없습니다. 상이 없어요. 영광이 없는데 상이 있을 리가 없죠. 솟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진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지성, 이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 불가능해요. 당연하죠.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비추심 이런 거 없어요. 아까 왜 이렇게 다윗이 27편에서도 울부짖었을까요?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뭐 군대가 나를 대적해갖고 막 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단순히 그랬을까요? 이게 이루어질까봐.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꾸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성령의 비치심, 성령의 비치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죄된 자아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사실 죄로부터 해방되라고. 이걸 믿음으로 취해서 그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그래야 비로소 진짜 제대로 부르심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그 주님의 성품을 대면하지만 제가 보니까 딱 주님의 성품을 처음에 대면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달콤해 막 이게. 그냥 거기 빠져갖고 죽고 싶어 막 이 정도로 막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다 버린 이유를 말하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그 고상함을 그걸 경험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맛도 있습니다. 죄의 맛이 달콤해요. 이거 이기적이죠. 육체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영광의 제대로 영역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되잖아요. 영광의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깊은, 이건 그냥 무슨 단순히 무슨 어떤 그 은사 체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영광의 영역을 거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간 게 시편 24편이고 그게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간 거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거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거 이게. 거기는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영광의 영역으로 진짜 제대로 들어가서 그 장막에 있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돌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은 확실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가 주는 그 유익이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아예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종교인이어서 아예 주님의 영광의 영역을 아예 경험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광야에서 배운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어떤 아까 그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지만 다윗은 그게 목적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의 존재가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왜 그 의가 영광의 사실이에요. 그 의의 세계를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달라고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많이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를 따라가고 의의 존재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부패할 리가 없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든지 그러면 다 만나게 됐어요. 사랑과 의가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는 뭘까요? 거룩이고 빛이고 영의 세계의 실체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빛이 왜 빛이에요?
의가 있기 때문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자체는 참 거짓됩니다. 정말 거짓돼요. 거짓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의를 배워서 그 거룩하고 빛으로 충만한 그 의의 영의 세계의 실제를 배워서 우리가 그런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자아의 거짓되는 것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거짓돼요. 그리고 거짓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 보면 거짓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꾸 저거를 거짓되다고 하실 때 그 거짓을 가르칠 때 그랬어요. 제가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저거로.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즐겨하지 않는데 주님 거짓말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고 했어요. 너 그냥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것 자체가 거짓돼.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의 것을 막 엄청 추구하잖아요. 오로지 그거. 그게 얼마나 거짓된 삶입니까? 서세원 씨가 죽었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금방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나 거짓된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증거물 이에요. 그게 증거물. 진짜 세상은 거짓되구나. 영원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재산이 4조 원인가 뭐래. 그건 뭐래. 여러분, 거짓 때문에 얼마나 어두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의가 빛이라니까요. 얼음이 빛인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야. 빛의 정체는 얼음 거예요. 그걸 가르치셨을 때 진짜 제 이 잘못된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되니까. 오랫동안 한 10년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의에 대해서. 어떨 때는요, 딱 오면 그냥 대기하고 있다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거짓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의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자꾸 하는 거야. 내 이론. 그거 다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요. 세상 풍조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거짓된 존재예요. 인간의 어둠에서 무엇인가 내 뜻을 드러내고 살잖아요. 이게 다 거짓된 거야. 그 흑암이에요, 흑암.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기 전에는 인간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의로움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있죠. 인간이 어두운데 거기서 무슨 뜻을 받아갖고 뭔가를 진행해보니 다 어두워. 그래서 헛되이 움직인다 그럽니다. 재물을 쌓는데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랬어요.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두움에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다 악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사상 흑암입니다. 어둠이에요. 이론, 인간에서 나온 이론,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 이게. 사상이. 하나님보다 내 이론이 높아져 있어. 그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철학, 종교, 어떤 사상, 이론,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이게 다 거짓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서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빛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해야 돼요. 그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거고 전능자의 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초막 은밀한 곳이에요. 시편 27편에. 그래서 성령의 목적은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골로새서 그럼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먼저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끝이 아니라 뭐합니까?
계속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냥 인간의 겉면,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주님 그랬어요. 헛되이 나를 경배하도록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구나 그랬어요. 그거 말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게. 그 안에 다, 그 빛 안에, 빛 자체가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또 골로새서 그 권면의 목적을 말합니다. 권면의 목적. 예?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진리를 전파하는 이유,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 예,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부지런히 예? 그냥 연구해갖고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이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이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이건 양식이 될 수 없고, 사람들을 오히려 예?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가르침. 이게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누가 잘나서 진리를 목을 끝까지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완전함이 아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바로 골로새 1장 29절까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인간이 그냥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 완전한 자예요. 자, 그 앞에 보세요. 에베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이거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할 때 그랬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티나 주름차 빛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한다. 그래서 신부가 희귀할지라도, 희귀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신부는 이 길을 가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보석 같은 신부가. 근데 그 보석이 희귀하듯이 주님 그리스도 희귀하대. 신부들이. 막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요. 자, 여기 5장에 보니까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신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이게 바로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그래, 목표를 내가 지금 잘 못해도 완전함을 목표로 해야 그나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할 수 없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건데. 이렇게 가면 그거 자체가 악독한 마음이야. 얼마나 믿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 기름 붓고 계속 주님께 이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그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다윗이 광야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울부짖은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달라. 이 완전함은 바로 신부들의 영성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죠. 되게 많아요. 이런 말씀이. 3장 13절에 보니까 맨 끝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거는 지금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데리러 오시지 그때를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신부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선대 거룩함 흠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아까 다윗을 광야에서 그렇게 울부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이때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이런 자연 이치와 똑같습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굴복된 상태. 이거 굴복에 대해서 우리 나왔죠. 또 베드로 후서도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속전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속량은. 그런데 화목하게 하사 그거예요. 너희를, 이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 모든 교회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런 목표를 설정해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이 본을 보이셨는데 이 온전함을 향해서 이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이 뭐랄까 태도가 좀 틀려져요. 아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목표를 향해 있지만 어떨 때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온전함이 목표예요. 온전함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온전함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다시 넘어졌다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조금 좀 내가 어려우니까 은혜를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몰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표는 뭐다? 온전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거지. 너희도 온전하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지금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또 있습니다. 한 절 더 이 온전함만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니까. 디모데 후서 3장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죠. 후서 3장 16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들은 여기만 많이 외워요. 이는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권면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왜 교회가 그래야 돼요? 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것에 생명을 걸고 가르쳐야 돼요? 다 떠나가도 가르쳐야 돼요? 왜 가르쳐야 돼요? 이유를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함이 목표예요. 구원의 목적은 의롭게 되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단순히 지옥불에 안 던져요. 그건 자기 혼이 그러는 거야. 저기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너 당신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럼 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어떤 정신병자들이 가끔씩 지옥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지옥인지 지옥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막 천국 얘기를 했더니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기 그냥 내버려둬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기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교훈하는 이유를, 책망하는 이유를, 심지어 위로받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표예요. 구원의 목표.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걱정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의 목적, 책망의 목적,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목적, 바른 게 무엇인지를, 좋은 게 뭔가 아니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 것인지를 가르치는 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의로 교회,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요. 온전함을 목표로 해서 계속 가게 될 때 갑자기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능력이 그 안에서 갖춰지는 겁니다. 저는 너무 중요해요. 또 디도서에 보니까 그 앞에 디도서죠. 3장에 뭐라고 했냐면 중생의 씻음의 목적 심지어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중생의 씻음을 주셨냐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의 목적, 중생의 씻음만 있어서 안 된다고 디도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중생의 씻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중생의 씻음의 목적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착각을 일으켜서는 정말 지옥 갑니다.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여기 이제 상속자까지 여기를 말했어요. 디도서는 진짜 많이 갔어. 사실은 이런 온전하자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 상속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생의 씻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목적은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 그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 나머지는 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나를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